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 제목은 성탄과 새 언약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성탄 트리는 마틴 루터의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성탄절 이브에 루터가 어두운 오솔길을 산책을 하는데 눈 덮인 상록수가 전나무에 달빛이 환하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성탄의 빛으로 인해서 인생이 환해지는 것을 체험하고 전나무를 장식을 한 데서도 비롯되는 겁니다. 성탄절인가요? 상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또 그 장식은 에덴 동산을 상징했다 합니다. 사과라든지 이렇게 에덴 동산을 상징했다. 오늘날 성탄 트리의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천은 다양한 전구로 다양한 색깔의 크고 작은 방울들은 사과가 변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탄 트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성탄 트리는 가슴에 늘 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다 빠진 채 퇴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고향으로 돌아가 좋은 공기 마시면서 편히 살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실은 세상과 작별하라는 뜻이었죠. 초라한 몹소로 고향에 돌아온 그는 마을 동구밭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 누구도 만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자기를 그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야, 모두 한번 보자. 대머리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수치심과 분노로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봐라. 곧 죽을 내 모습을 봐라. 돌아서는 순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모두 삭발로 한 채 서 있었던 거예요. 참.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내가 암과 싸워 이길 때까지 이 모습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내라 친구 그러더라는 거예요. 친구는 눈물이 나왔고 목이 메었습니다. 성탄절 절기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쓴 숨겨진 차원이라는 글이 있는데, 사람 간의 거리를 친밀도에 따라 넷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구분이 있는데요. 첫째가 밀접한 거리로 45cm 이내를 말해요. 이거는 가족 간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둘째는 개인적 거리로 45서부터 1m 20cm. 이거는 뭐냐면 친구 관계. 셋째는 사회적 거리로 120서부터 360cm까지 거리를 말하는데, 직장에서 업무를 위해 할 때 거리를 얘기하죠. 넷째는 공적 거리인데 360m 이상 거리를 말하죠. 공연이나 강의에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저에게는 두 손자가 있습니다. 어린 손자가요. 근데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돼요. 그러니까 큰애는 아빠, 할아버지보다 더 크고 아빠보다 더 커요. 어떻게 된 게죠, 큰애가요. 근데 아이들 볼 때마다 마음속에 말이 터져나오기를, 내 새끼. 그리고 이 땅에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두 아이뿐이에요. 이 아이는 아무 때나 밀접한 거리, 즉 45cm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면 섭섭해요. 근데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는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제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늘 제 기도 제목이에요. 늘 마음이 쓰이죠. 늘 뭔가 주고 싶고, 늘 뭔가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내 백성 아니, 내 새끼 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늘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고 45cm로 다가오시면서 언제나 마음을 열고 맞아주십니다. 기도하면 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은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 영원한 천국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과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31절 가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언약 히브리어 베리트, 영어는 컨베넌트, 하나님의 영원 구원 계획의 약속을 둔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 계획,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거죠. 노아와 맺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으신 것들 전부 다 구속사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맞추는 거예요. 전부 다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언약에는 쌍방적인 약속이 있는가 하면은 일방적인 약속이 있는데 쌍방적인 약속은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해요. 받은 것을 받고 줄 것을 주면서 평균되게 서로 깊이 의논해서 하는 약속이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선언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일반적인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일방적인 약속. 이제 그 보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죠. 횃불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약속은 만약 약속을 파기하면 약속을 범한 자가 그 약속을 위배에 해당되는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은 우리에게 그 약속, 그 위배를 묻지 않고 그 모든 약속의 위배값을 스스로 감당하시기.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예수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큰 복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약속의 땅에 향해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거할 약속의 땅에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율법을 주겠노라. 그러자 모두 당신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시면은 우리가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사람들께 살아야 할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이게 또 역사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상처 주기를 반복했고 선자들을 보내면은 돌아오라 하셨지만 귀를 막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며 선자들 통해서 반복하여 경고하셨지만 언약을 버리고 또 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시죠.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성읍은 다 불탔어요. 포로로 끌려갔고 과선도 경작지도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나먼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후회도 이미 늦었어요. 온갖 서름을 당하여 비참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리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 언약이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계명을 듣고 지키기가 또 약속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옛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필요성을 느꼈죠. 더 좋은 언약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으로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지만은,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스라엘은 첫 언약에 속한 자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에 속한 자입니다. 첫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고 히브리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 가볼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따라 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도 피 없이는 이스라엘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이에요. 짐승의 피는 해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것은 단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맡겨진 육체의 예법임으로 낡아지고 쇠할 뿐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완전한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9장 18절을 가볼까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모두 피로 세운 언약임을 분명합니다. 첫 언약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드린 것인데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여기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바로 성탄절의 선물이 새 언약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새 언약은 성령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약속이죠. 33절 또 가볼까요? 33절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먹으로 종이에 쓴 거나 정으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 유기의 신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신 후 또 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유기의 신비에 쓴 것이라. 유기의 신비에 쓴 거예요. 옛 언약은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종의 멍에였습니다. 종의 멍에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는 거죠.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들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은 얻어요.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옛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 벌 주실까 봐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옛 언약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새 언약 아래 있습니까?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을 바라보며 살죠. 자신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경치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안겨주심을 깨닫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 8장에 보면 사람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 아래 팔렸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실패는 옛 언약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은혜로 하나님 사랑을 받게 살게 된 거예요. 새 언약은 자격이 없는 은혜를 선물로 거저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는 조그마한 땅, 모래 땅이었어요. 아부다비가요. 사막에 바람만 불면 태양이 뜨고 풀 한 폭에 우물조차 말라 목동도 오지 않은 버림받은 땅이었는데 영국 회사에서 모래 땅에 석유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고 그 발견해서 지금은 세계의 부자들이 투자한 황금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계 석유의 10%가 이곳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이곳 현지인들은 궁전 같은 집에서 놀고 먹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막 같은 길에서 기름을 발견해서 부자가 된 것처럼 삶이 윤택하게 할 기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황무지 같았던 퍽퍽한 삶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영으로 인생 반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부다비는 언젠가 석유가 고갈되어서 이제 고갈되죠. 그러나 예수를 발견한 우리는 이 생뿐이 아니라 내생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242장 보면은 242장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면은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체험의 약속이죠. 34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함께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 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 믿고 따라갔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시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사 찰스 피니는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찰스 피니라는 유명한 부흥사인데요. 성령이 내 몸과 영혼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 위에 임자였다. 나는 나를 통하여 계속 흐르는 어떤 전기의 흐름 같은 인상을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사랑의 파도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내 마음에 가득 찬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기쁨과 사랑에 크게 울었다. 문자 그대로 내 심령에서 말할 수 없이 솟구치는 감정 때문에 큰 소리로 울었다. 우리는 각자의 생활 중, 기도 생활을 하는 중 이런 신비한 체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은 용서의 약속이죠. 34절 하반절 가볼까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 곧 율법은 죄를 지적할 뿐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줘요. 새 언약은 죄가 깨끗이 용서되며 하나님께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의 용서는 온전하지 못하여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섭섭함을 안겨준 것, 잘못한 것을 잊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에 치우치지 못하고 지우지 못하고 그 사람 볼 때 그의 잘못과 허물, 죄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고 그런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이 편안하지 못하죠. 마음이 불편해요. 부부간에도 용서한다고 하고 부부싸움 하면서 옛날 잘못된 이들을 반복해서 다시 열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나 같은 줄로 생각합니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지만 과거의 허물과 죄 많은 사람을 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용서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조그만 힘든이 생겨도 죄에 대한 벌 받는 게 아닌가 하며 가슴이 내려앉죠. 근데 하나님 본문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안 그래. 사람은 그냥 그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막 긁고 막 그래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의 형벌은 예수 입자가에서 대신하여 다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가 완전히 말끔히 지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 아름답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용서가 받은 기쁨을 누려야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의 원로그룹 교회의 비라이스 하이벨 목사님의 예화인데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이벨 목사님의 누나가 교회를 가다가 눈 덮인 도랑에 빠져 성탄절 이브 밤에요. 도랑에 차가 빠져가지고 자동차를 발견하고 차를 세우고 그를 도와줬답니다. 여자가. 그 도와줬는데 물론 그 남자는 이제 무려 45분 동안이나 그를 도와서 차를 꺼내줬다는 거예요. 성탄절 이브 밤. 물론 그 남자는 그 고맙다는 인사라고 떠났죠. 교회에 도착한 그 누님은 그 죄에서 자기 지갑을 도둑 맞은 것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아마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여는 몹시 혼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지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또 스펜스 펄키스라는 사람의 경험담인데 4살 먹은 딸아이가 이제 이런 경험이에요. 이런 4살 먹은 딸이 있는데 성탄절 새벽에 귀청을 찢을 만큼 자지러지는 소리로 아이가 놀라는 거예요. 놀라 잠에 깬 부부가 거실로 나가보니까 아빠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선물이 도둑이 다 가져갔어. 도둑이 가져갔다는 게 도둑이. 참. 근데 그러자마자 이제는 그 5살배기가 실망감에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선물거리가 없어졌으니까는. 11살 먹은 아들이 그녀도 따라 일어나가지고 가보니까는 아빠하고 약속했던 그 나이키 운동화가 그거 갖다 놨어요. 이랬는데 그거 신으려고 이제 눈 뜨자마자 그거 보러 갔는데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살 배기의 11살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 스펜서는 의자에 앉아서 화를 삭이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뭘 배우게 할까 마음을 돌렸답니다.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화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줘야 되겠다. 떠오른 단어가 뭐예요? 용서죠. forgiveness라고는 용서예요. 용서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의 blessing of forgiveness. 용서의 축복이에요. 용서가 축복이에요.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도난당한 상실감을 한 해를 몽땅 도주맞은 것과 다름없죠. 그들이 갖고 싶었던 나이키 1년을 기다렸는데 몽땅 가져갔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 용서해야 한다는 도둑놈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평생 잊지 못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모두 아빠 용서가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어요. 눈물을 닦으라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가 빚을 다 갚을 수 없음을 보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다 팔아 갚으라고 이제
그러죠. 그 종은 엎드려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애걸복걸하죠.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다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줬어요. 엄청난 걸 탕감해 줬어요. 종이 탕감받고 나가자마자 100다네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목을 비틀어 잡고서는 당장 갚으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동료들은 그것을 딱하게 여겨가지고 주인에 가서 일을 다 구하죠. 주인은 화를 내면서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호통을 치죠.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보면은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결국 주인은 그를 옥조력에 넘겨서 빚을 갚을 때까지 가둬놓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한다는 결코 쉬운 게 아니로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 용서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알 수 있죠. 아기 예수님이 가져오신 또 하나의 선물은 하나님 백성 즉 하나님의 소유로 살겠다는 선물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죠. 옛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계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32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남편이 이스라엘은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모세의 언약을 맺을 때도 그랬고 다윗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이스라엘 곧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다. 이는 하나님 일편단심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만 사랑하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수아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방 나라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거죠. 계약의 파괴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 책임 묻지 않고 일방적인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 자신에게 내리신 서약이요 맹세 같은 거죠.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해요.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실패, 과거의 빚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 재산 절반이나 탕진하고 병도로 돌아왔잖아요. 그 모든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에 떨쳐버리고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 탕자는 그 일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희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희망을 발견했다. 아버지 품에 있는 자식은 언제나 희망이 있죠. 아버지가 보호자식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장 5절 가볼까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함께가 벌써 2번이 나왔죠.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이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탄들이 함께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탄들 속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식 편임으로 실패할 생기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부디 2024년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성탄과 새 언약의 용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인생 여정 하나님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사시면서 다시 해롭게 하는 그 새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